지난 11월 첫째 주말 서울에서는 30만 인파가 서울역에서부터 시청 앞까지 도로와 골목을 가득 메우고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쳤습니다. 어제도 3개의 집회가 연속해서 지난주보다 더 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열리고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쳤습니다. 군산에서도 소규모였지만 어제 115번째 집회를 열었고 나오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집회 때 어떤 군산 시민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향해 사진을 찍기에 왜 사진을 찍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우리의 반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김건희가 자랑스럽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아주 자랑스러운 영부인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군산 촛불행동의 집회보다 앞선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먼저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집회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입니다. 그쪽 역시 주도하는 사람은 군산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물론 그 교회의 규모나 세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장에도 출마하고 국회의원에도 출마하는 사람입니다. 여당의 지역위원장입니다. 목사가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사실도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럴 바에는 목사를 떼고 정치인으로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건 플래카드에는 최혜병 수사 외압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문구가 빨간색으로 아주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김건희 특검을 말하지 않고 최혜병 관련 특검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누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저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 사람들처럼 아무 문제도 없거나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이 선거 브로커와 직접 통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국정을 농단하고 여러 가지 거대한 비리의 정점에 서 있고 그렇게 잘난 척하며 목에 힘주고 사는 정치인들이 소젖자던 지방의 어느 한 사람에 휘둘리며 공천받고 당선되어서 그에게 목이 잡혀 있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변호한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비서들과 여당 정치인들의 논리를 보면 참 기괴하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의 범죄 혐의를 감싸고 도는 검찰과 모든 사정기관들과 여당까지 배를 드러내고 발라당 누워서 꼬리치는 개와 같은 간신배들의 행태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힌다는 표현 외에는 생각나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에 국가 정책은 없고
민생도 없고 외교도 안보도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김건희, 명태균, 그리고 돌아나는 정치인들과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의 비리 혐의 말고는 다루는 뉴스가 없습니다.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가 죽어가는 국민에 관한 뉴스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의료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국가 경제가 파산 직전이라서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입니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넘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살만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국민은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제 더 졸라맬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뉴스를 다룰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것들 말고도 온갖 부정과 비리에 관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에 의해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대통령 임기 마치기 전까지 어떻게든 한미천 잡자는 생각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떤 비서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주식 투자로 수백억 원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에 의해서 국가는 파탄나고 민생은 사라지고 국민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유통업체에서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그치지 않고 있지만 국가도 회사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부당 노동을 당하면서 노동인권위에 제소해 보지만 제소한 노동자는 해고당하고 부당한 사용자에 대한 조사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미비한 안전 대책을 고발하면 고발한 노동자는 해고당하고 부당한 사업주는 여전히 처벌도 없고 시정 조치도 없습니다. 서민 약자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예산은 모두가 다 삭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역단체장이 타선 국회의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천받고 당선되는지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누가 투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국가 경영과 국민을 위한 입법을 맡기고 그들이 잘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5선 국회의원을 해먹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고 심지어 월급까지 절반을 떼어서 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사람도 비밀 장소로 영부인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충성 맹세를 하면 다시 공천도 받고 당선된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5선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나 비굴하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는 하버드대 출신 75세의 국무총리가 얼마나 비굴하게 사는지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한때나마 일부 국민의 기대를 받았던 청년 정치인이 사실은 알고 보니 얼마나 노쇠한
정치인이 되었는가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담하고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빌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딸 시온 예루살렘이 구름에 갇혀서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름다움을 땅에 내팽개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거처를 다 삼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마치 날강도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아름다운 딸을 유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 유다를 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2절 보십시오.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을 보십시오. 저들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국민이 저들을 존경하고 따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이하의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과 차관들, 그리고 각 위원회의 장관과 차관급 위원장들을 보십시오.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장을 맡은 사람들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가 말입니다.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위원장들이 독재자의 부하가 되고 간신배가 되어서 오히려 국민을 짓밟고 대통령과 그 부인과 가족들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에게 세계에 부끄러운 지도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은 영광의 상징이며 공격의 상징이며 승리의 상징입니다. 뿔이 잘린 황소가 싸울 수 있습니까? 유일한 무기, 뿔이 잘린 황소는 어떤 짐승과 싸워도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의 뿔을 자르시고 야곱을 불살랐다고 3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유다를 도우셔야 할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의 앞에서 불을 질러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 앞에서 불을 지르셨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임을 말하던 그 자존감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영부인을 조롱합니다. 콜걸이라고 합니다. 빨래 건조대라고 합니다. 논문을 위조했다고 합니다. 얼굴도 위조하고 신분도 세탁했다고 합니다. 학력도 위조하고 주가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최대 위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언론에서 또는 세계의 어느 언론에서 이렇게 어느 나라의 영부인에 대해서 조롱하며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언론과 여당과 사정기관 모두는 이 세계에서 다 조롱하는 그 영부인을 찬양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더군다나 죄도 없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냐고 이렇게 씹으려대고 적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뿌리 잘려버린 황소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 대한민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에도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전문가 대부분이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고 그대로 당선된 미국은 우리를 삽살개 취급하고 입안에 든 뼈다귀마저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유치했던 우리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돈을 이제 받을 길은 없어진 겁니다. 일본 따위가 우리를 우습게 보며 독도마저 자기네 것이라고 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남매 따위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데 우리 뿌리 잘린 대한민국은 그저 엄중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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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따위가 우리를 우습게 보며 자기네 전쟁에 끌어들이는데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쭐대며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뿌리 잘려버린 황소의 처지가 되어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만 껌뻑거리며 음매 황소처럼 비명만 지르고 있는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니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교회는 존재하고 있으나 마치 절기와 안식일을 뺏겨버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은 모이고 있지만 절기와 안식일을 뺏긴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세계의 조랑거리가 되어도 그저 교회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억울한 죽임을 당해도 슬픔도 없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독재 권력이 국민을 탄압하고 짓밟아도 교회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여전히 사람을 모으고 천국과 지옥 타령 부립니다. 여전히 충성하면 복받고 만사 형통한다고 강단에서 떠들어댑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저 가련한 국민은 그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죄만 짓고 사는 지옥 갈 사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팔을 내려서 죽은 거 아니냐? 이따위 개소리를 강단에서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이 멸시당한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과 더불어 함께 멸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자기를 가리켜 성직자라고 합니다. 성직자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스스로 거룩한 직업을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사장과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지자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직자인 저들은 과연 어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까? 성직자라면 본인들이 말하기 전에 일반인들로부터 성직자라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저들을 과연 거룩한 성직자라고 인정은 합니까? 목사라는 멸칭이 거룩한 것입니까? 개독이라는 말이 거룩한 것입니까? 교회가 개인 사업체가 되었다는 말이 거룩한 것입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궁전의 성벽을 원수들에게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교회를 사탄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주변 거리에 신천지 전도대들이 신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가장한 이단 사이비 교도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이단이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교회 안에 제대로 된 목사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설교라는 걸 하지만 그 설교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슬프게 노래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보며, 이 교회를 보며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녹아내리는 슬픔과 아픔을 느끼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나라와 교회를 보면서 한 번이라도 간절한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목사들은 새 생명 축제나 외치고 교인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다 앉혀놓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는 회복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몇 사람 더 갖다 앉혀놓으면 한국 교회는 회복되는 겁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간곡한 당부를 이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슬픔에 잠긴 대한민국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망해가는 한국 교회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저녁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온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간절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